자, 이제 남은 시간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조금 더 이렇게 집중적으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을 다시 보면 예수님이 뭐라 하셨는가 원어적으로 또 찾아봐야 됩니다. 이럴 때 뭐라 하셨는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말하고 있는 그것까지는 자기를 누구인지 설명하는 거니까. 근데 그 다음 말입니다. 내가 그라 하셨죠. 내가 그라. 이 원문을 찾아보면 예수님은 내가 그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 사람이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죠. 그런데 원어적으로 이 예수님이 여기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했냐면 한국말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말에는 소위 말하는 비동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영어로는 설명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에게 원문적으로 뭐라 그랬냐면 I am 그랬어요. I am he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그다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메시아다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우리말로는 그다 이 말이 없어요. 나야, 나다 이런 거예요. I am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I am을 헬라말로 하면 I가 에고고 M이 에이미입니다. 에고 에이미가 그래서 I am이라는 헬라 말입니다. 아이고 에미야 이렇게 들리죠. 근데 에고 에이미는 I am이라는 소리입니다. 이것은 중요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은 지금 예수님이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내가 그다 I am 그래 버렸어요. 에고 에이미 해버렸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자기를 설명한 사람이 성경에 딱 한 명 나옵니다. 누굴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지금, 출애굽기 3장은 모세가 몇 살이죠? 80살쯤 되었을 때입니다. 40살까지는 프린스 오브 이집트로 살다가 죽이고 미디안으로 가서 미디안 여자랑 결혼을 해가지고 지금 40년 동안 뭐 했느냐? 양쳤습니다. 40년을 양치고 한때는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완전히 사라져버린 사람입니다. 말도 통하지 않아요. 40년 언어도 제대로 구사할 수 없습니다. 어느 날 호렙산 하나님의 산으로 양떼를 몰고 갔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풀숲에서 불이 붙는 것 같은데 안 타길래 가까이 갔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돌아가서 구속해내라 이런 말을 하니까 이 모세가 물어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이름을 알려달랍니다. 정확하게 이름을 지금 모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나한테 가라고요? 그런데 당신이 누구라고 이야기할까요? 이름 좀 말해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름을 물어봤는데 당신이 이름을 주었다기보다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설명을 하는데 한국말로는 아주 고상하게 의역을 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을 해 놓았지만 히브리 말은 번역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당신의 영원하신 존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게 히브리 말로 쓰여 있거든요. 구약 성경은 옛날에.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한 300년 전쯤에, BC 한 300년 전쯤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이들은 히브리 말을 모릅니다. 마치 우리 자녀들 2세들이 한국말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들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성경을 읽혀야겠다 그래서 BC 300년 전에 300년쯤에 이 히브리로 된 말을 헬라 말로 구약 성경을 번역해 놓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70인역이라고 70명이 모여서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했다 그래서 70인역 70명이 번역하였다. 영어로는 셉투아진트라고 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예수님이나 제자들이나 사도들의 성경을 보면 신약에서 그들이 구약을 인용을 할 때 그들이 인용하는 것을 딱 대조해 보면은 히브리 성경을 인용을 많이 하지 않고 이 헬라 말로 된 셉투아진트를 가져다가 씁니다.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학자들은 예수님과 이 제자들, 특별히 사도들, 사도 바울의 성경, 그들이 갖고 다니고 읽었던 성경이 있다면 그것은 셉투아진트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지금 3장 14절에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뭐라 했습니까? 나는 철수다, 나는 미영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렇게 좀 펼쳐서 히브리 말로 해놨는데 이것을 70인역이 어떻게 번역했는지 보면 에고 에이미 해놨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풀어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70인역 그 성경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를 자신들의 번역을 할 때 I am, 에고 에이미, I am으로 현재형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으로 맞춰버렸습니다. 에고 에이미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고,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에고 에이미 하였습니다. I am 그래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 나는 네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이지만, 그것이 맞지만 나는 메시아를 뛰어넘는 무엇이다. 즉 나는 모세에게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셨던 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했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거를 알아들을 수가 없지만 요한복음을 쫙 읽어보면 앞으로 예수님께서는 7번에 걸쳐서, 그래서 유명합니다. 7 I am saying of Jesus라는 게 있어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다, 양의 문이다. 7번에 걸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머지로 많이 또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마다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이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오늘 말씀인데, 예수께서는 그 여인에게 당신을 계시하시면서 나는 그냥 사람이 와서 너를 위해 죽어주는 그러한 구세주도 아니고, 나는 무슨 기름 부음을 받은 왕 같은 사람, 제사장 같은 사람도 아니고, 나는 에고 에이미, 나는 I am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이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 깨달아,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막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하는지 다 알아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좀 시대적으로 떨어져 있고 언어적으로 다르니까 못 알아듣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거침없이 자신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메시아를 뛰어넘는 하나님이다, 야훼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요한이 이미 했던 말입니다. 요한이 뭐라 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이 이것을 어떻게 썼을까요? 어떻게 임으로 말을 쓸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로부터 배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봤기 때문에, 그의 신성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고 에임이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 이것은 앞으로도 우리가 요한복음을 볼 때 아주 자주 등장하는 중요한 단어이고,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말을 줄여서 명사형으로 만들어낸 그 단어가 야훼라는 단어입니다. 야훼를 대체할 헬라 말이 없었을 때 70인역은 이 야훼를 다른 단어를 써서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 단어는 다름 아닌 주라는 단어이고, 헬라말로 저희가 잘 아는 큐리오스라는, 로드라는 주인이라는 뜻을 그 단어로 70인역에서는 야훼를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에 보면 확연하게 알 수 있는데,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어디에? 예수의 이름에, 그냥 예수의 이름에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꿇게 한다. 우리가 계시록에서 본 것처럼 프로스쿠네오 하기 전에 항상 그들은 뭐 했습니까? 넘어졌습니다. 엎어졌습니다.
무릎이 꿇어집니다. 누구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경배한다는 소리인데 누구에게 경배를 해야 됩니까? 피조물에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에 꿇게 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경배의 대상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2장 11절에 보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시인합니까?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주는 그냥 주인 행세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70인역 셉투아진트의 성경을 다 알고 있던 그때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가 큐리오스다, 로드다, 주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이 생각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셉투아진트의 힘입니다. 그것이 배경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빌립보서에서는 예수님이 높아졌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고 있는 말은 예수는 경배의 대상으로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출애굽기 3장에 나온 그 여호와의 이름, 스스로 있는 자의 이름은 언약의 이름이고 구원의 이름인 것처럼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의 이름도 언약의 이름이요 구원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야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2절에 뭐라 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였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를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런 것은 예수의 이름도 야훼 하나님과 같이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하신 그분과 동일한 분으로서 이제는 육신을 입고 오셔서 출애굽기 3장에서는 떨기나무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음성으로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그 떨기나무 사이에 있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우물가 옆에서 이 이름 모를 여인과 이야기하며 구원을 제시해주며 특별히 자신을 계시하고 계시는 것으로서 요한복음 4장 여태까지 들은 참예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 마지막 피스, 퍼즐의 마지막 피스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가 하나님으로 육신을 입은 신인으로서 우리의 경배를 받아 마땅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깨달으며 예배하는 것이 참 예배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라. 저 같으면 은혜라고 요약을 하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4장은 무슨 일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사마리아를 찾아 들어가신 예수님, 배고프고 덥고 목마른데 이 많은 이야기를 해주시고 성령은 그 말씀을 사용하여서 이 여인의 심령을 자극하기 시작하였고 딱 예수가 누구인지를 깨달아질 때에 그녀는 그때 새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여인이 깨닫지 못했던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계시하고 계시고 앞으로 요한복음에서도 그것은 계속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예수님의 행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여인과 같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확실히 깨달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 소원은 목사이기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 믿으십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건 필요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 오늘 죽어도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확신이 있는 사람만 이 세상을 기쁨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기쁨을 갖고 이 여인과 같이 물동이를 남겨두고 전도하러 떠나는 우리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참 예배자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새 영을 우리 속에 두고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하신 약속이 이 여인에게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꼬마 자녀들에 이르기부터 노년에 이르기 모든 성도들,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예수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깨닫고 믿고 거듭나고 기쁨과 확신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서 남겨두지 마시고, 우리도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다면 더 이상 나의 죄는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해결받은 죄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는가? 이 여인처럼 전도에 힘쓰는 복된 성도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